안녕하세요. 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요리를 해주시느냐, 그 요리의 종류, 그것을 말씀의 장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그릇에 담아주시냐 하는 것은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그릇 이야기와 요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시대적인 배경 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장르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릇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배경과 시대와 문화라는 것은 말씀의 한계성입니다. 말씀의 한계성. 좀 이상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한계성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성은요, 말씀 자체의 한계성이 아니라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쓰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쓰여진 문화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읽으라는 거죠. 문화를 벗어나서 억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읽기에 대한 충고죠.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썼던 글들 나오죠. 초등학교 때 썼던 아이의 일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읽다 보면 참 재밌죠. 그런데 그것을 꼬마 시절의 어린아이의 글로 읽지 않고 지금 다 자란 장성한 아들의 글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식의 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한적인 읽기, 한계적인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읽기는요, 거꾸로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초월된 말씀을 읽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서의 틀이 되는 그 한계성을 알고 그 한계성 내에서 그 한계성을 넘어서고 있는 초월성을 찾아내는 거죠.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초월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아무런 한계성이 없다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리게 되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릇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의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5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들은요, 원역사 혹은 전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근원적인 역사라는 말이고요. 전역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토대, 모든 인간 존재의 토대,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토대, 그리고 그 근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학문적으로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신화적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신화라는 말은 학문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 용어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학문적인 용어를 일반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어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옛날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아닌 가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요.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적이다 라는 말을 명확한 정의, 명확한 학문적인 정의에 따라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신화야 라고만 말해버리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신화래, 성경 이야기가 가짜래, 성경 이야기가 옛날 얘기래, 성경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래, 신성모독적이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신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래, 가짜 이야기래, 진짜 아니래,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내서 도출해낸 지혜로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적인 신화는 신앙적인 숙고, 신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도출해낸 신앙적 고백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큐멘터리 찍듯이 보고해낸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의 원역사를 두고서 에덴 동산이 어딘지 내가 밝혀내야겠다. 바벨탑, 내가 그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내야지. 노아의 방주 내가 발견해낼 거야.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발부터 오해한 겁니다. 성경의 원역사를, 성경의 원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내에서 그 초월성을 봐야 되는데 그 한계성은 알지도 못하면서 절대성을 고집하니까 출발부터 틀린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헛된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원역사는 뭡니까? 역사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 모든 아픔,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 그에 대한 해답을, 그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창조, 우리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의 존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첫날에 무엇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 만드시고 그런 거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 하는 또 다른 고백이죠. 그래서 원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체적인 나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옛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 그랬구나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탄생이 보여야 됩니다.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한계성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인간의 잘못,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보아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 삶의 소망과 비전도 그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 위에 이제 드디어 성서는 구체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때를 이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부터 이어지는 성서의 시대 이야기를 다음 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잠깐 신학 평생신앙이었습니다.